할렐루야. 네. 준비가 너무 되신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요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실화냐?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믿기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실화라는 말은 영화나 소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일 때 쓰이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할 때 이거 실화냐?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셨을 때 이거 실화냐? 그럼 아마 좋아할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도 신화나 설화가 아닌 바로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인데요. 이 열왕기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열왕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히스토리컬 북이죠.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이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이것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국은 망했습니다. 절대로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분명 이들은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혹시 그러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마치 저주와 같은 일들을 왜 주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질문들 우리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열왕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열왕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었어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과 함께 숭배했고 어쩔 때는 우상만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할까요? 역사는 같은 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실패 역사를 바탕으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패배감에 휩싸여져 있을 유다 민족의 회복을 위한 책이에요. 신앙의 온전한 변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좌절하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흔들리는 정체성과 함께 쓰러져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열왕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이시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기적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멘.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라면 높은 사람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요? 큰 용사라고 하였어요. 그 어떠한 공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한 나라를 구해낸 용맹한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가 속한 나라는 아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고요. 바로 다음 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아람 관계를 짧게 설명을 해요.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라고 아주 짧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자신의 종으로 삼았던 이들이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변 나라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나라였어요. 나아만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그는 영웅적인 장수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나와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메쪼라라고 하는 병인데요. 나병으로 번역은 했지만 사실 운동병은 아닙니다. 피부가 썩고 손가락이나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이었다면 그는 군대 장관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됐기 때문에 왕 앞엔 당연히 설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나아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의 병은 아마도 심각한 피부병일 것입니다. 나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병, 나병이라고 설명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1절의 내용이에요. 14절까지 해야 됩니다. 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만에게 있어서 수많은 전투의 전쟁은, 그 승리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명예, 큰 용사라고 하는 그 명예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그 병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내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신앙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어쨌든 나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세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은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그 환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핍된 나라고 하는 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두 손, 두 팔 모두 벌리고 항복할 때 I surrender,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 같았던 나아만의 그 나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나아만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의 귀에 들린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이었습니다. 지위가 높고 남성이며 군인인 나아만과 종이고 여자이고 이름도 없는 이방인 이스라엘 소녀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이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라도 붙들고 싶어요. 이방인 여인,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들을 정도로 나아만의 마음은 열려있고 겸손해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읽고 있을 유다 공동체가 무엇을 회복해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11개의 1차적 독자가 나라가 망한 유다 포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야 구원의 메시지가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어떨까요? 같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메시지가 비로소 명확하게 들려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종은 사마리아의 선자의 도움을 요청하면 나아만의 나간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나아만이 종들에게 정말 잘해줬나 봐요.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병고침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 이거 그냥 스킵하면서 읽었는데요. 다시 돌아갔어요.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실화냐? 왜요? 잡아왔잖아요, 자기를. 고향에서 잡아왔잖아요. 종으로 삼았잖아요. 부모와 이별하게 되었잖아요. 친구와 이별하게 되었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종으로 삼아버렸는데 그 주인에게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병에 걸렸구나, 센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한국의 삶은 어때요? 갑과 을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 내가 누리고 싶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불공평하게 느껴지니 분노가 더 쌓이게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한국이 분노의 사회래요. 앵그리 조선이래요. 헬조선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묻지마 범죄가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죠?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물론 이민사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내가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세요. 지금 그 해결이 가장 낮은 여종에게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상관이 있어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과 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높은 곳으로 있어야지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 여종의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아만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역동적인 주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작다가 여겨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로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어요. 하나님 그 나라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많기라도 한가요? 12명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수지자라고 잡아야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 눈으로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씨, 겨자씨처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겨자의 나무처럼. 겨자와 나무처럼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 이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처음에는 작고 힘이 없지만 그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은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수많은 영혼과 수많은 인정과 수많은 방언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왜 구약이 어려울까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는 문제,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내 삶에 경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정말 궁금해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간구해야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을 끝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그 특정한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타내신 구원을 나타내신 거예요. 기적이 다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엘리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해요. 난 엘리사가 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엘리사가 당연히 될 수 없어요.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슈퍼스타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겨자씨같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엘리사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린 요정의 모습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린 요정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자가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을 낫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전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실화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 아람의 왕에게 가서 요정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선자를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그가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 주죠. 허락받은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이 단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인지는 감이 안 오죠. 은이 750파운드입니다. 340kg, 금이 200파운드, 90kg이에요. 옷도 당시에는 귀했죠. 아무 옷이나 가져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귀한 옷을 가져갔을 텐데 그 옷이 10벌이에요. 막대한 양의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히 이 나병을 고침을 받고 싶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아만은 자신의 방법으로 병고침을 준비했어요. 예물을 많이 준비하면, 그렇게 정성을 보이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지성이는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매직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 매직 포뮬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금식하면 기도가 100%라며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복음 없는 열심과 예수님이 없는 정성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만든 종교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도착했고요. 왕을 만났어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요, 정말로 당황하는데 아람 왕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라고 쓴 그 서신을 보고 나서 옷을 찢어요. 옷을 찢죠? 마치 큰 재앙이라고 닥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이 자신에게 직접 나아만의 그 병을 고쳐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람 왕이 전쟁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사신을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 어린 여종도 엘리에 사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왕은 모르고 있어요.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죠.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을 해요. 드디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위협하듯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섰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종들을 통해 말합니다. 너는 나아만이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4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주 간단한 명령을 주고 있죠. 하지만 군대 장관 나아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했어요. 그는 목욕이 아니라 아마도 어떠한 신비한 의식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어린 여종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 나아만의 시퍼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내가 친히 들고 왔는데 헛되기도 않고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보냈어요.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겠는가?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절벽에 내모세요. 끝까지 모시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던지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는 나아만은요, 끝까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모습이죠. 정말로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11절에 등장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경이 어떻게 나음을 받게 될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강한 신념을 믿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람 땅의 강들보다 요단강 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질을 부려요. 거기서 쓰시면 더 깨끗해지지 않겠냐고 말을 하면서 떠나려고 할 때 일이 벌어지죠. 종들이 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여정도 그렇지만 정말 나아가는 종들을 잘 둔 것 같아요. 큰 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씻는 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한 번도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순종하죠.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을 순종하는 것일까요? 내 생각이요?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만족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7번 엘리사가 명령한 대 7번 물에 몸을 담갔고 정말로 엘리사의 말처럼 회복이 되었어요. 말씀에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죠.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철저히 있게 부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써 회복케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구원받음으로 증거가 돼요. 구원받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셔서 하니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백이냐면 저 이제 하나님 믿을게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은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던 나라입니다. 고대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과 당신이 믿는 신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죠. 홀리 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전쟁 승리예요. 그들이 이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그 아람국의 가장 최고 지도자, 군 지도자인 나아만이 이런 고백하는 것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민족의 신을 배신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민족의 신은 거짓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거짓 정체성을 부인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정체성 잃어버린 그 민족들에게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아람국의 나아만도 하나님을 알아보았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그를 소개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좀 이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만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런 고백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만 장군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 나의 삶과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병고침, 치유의 능력, 그 모든 기적들은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열왕기는 왕권이라고 하는 그 킹덤, 왕권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셔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더 좋아 보였거든요. 이웃나라 보면 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결국 근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어요. 열왕기는 이러한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말씀 보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7번 물에 들어갔을 때 온전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나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6번째까지 혹시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네, 없었을 거예요. 온전히 7번째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시험하세요. 끝까지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 가만히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죠. 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을 다 할 수 있죠? 저의 능력으로 부족한데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요단강 7번이 무슨 웬 말입니까? 한 번 들어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요구하실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됐다. 내가 너희 것을 봤다. 그런데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 모리아산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했다면 그것은 종교의 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한 순종으로 즐겨 나가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실화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샌디에고 소망교회가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의 치유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 나병이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 더욱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베트남 단기 선교 일정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 377장.